오늘 우리가 봐야 될 제목이 미래치유입니다. 미래치유. 그러면 미래인데 무슨 치유를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캄캄하고 어둡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를 예배해 놓거든요. 그렇죠. 그 미래를 예배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 치유의 시작은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응답 보는 것이다. 미리 보는 것이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사실 겁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죠.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 제목이 뭡니까? 처음 가는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우리는 처음 가는데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사실 없죠. 나머지는 뭐냐? 계속적으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언약 백성이 인도받지 않으면 크게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신혜가 그런 신앙고백 하더라고. 인도받지 못하니까 고생만 하고 간다. 그러니까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선택이 뭐예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졌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그게 미래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요게 안 믿어지니까 노예생활 하는 거예요. 요게 안 믿어지니까. 요게 안 믿어지니까 출애굽하고도 광야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믿어지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갔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진 우박과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죽인 군인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인원보다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확인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이요 살기와 기세가 등등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특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고 특권이다 보니까 이거는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렇죠. 근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한편으로 뭡니까? 화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이죠.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거 유지하려고. 그게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무너지려고 막 버티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에 자기가 간 길이 맞다고 옳다고 맨날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요. 굉장히 깊이 와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구나. 이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와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뭐라 했어요? 매일 크리스마스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같이 계시겠다. 언제나 계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밀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날마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아지지 않으면 나는 정리해야 돼요. 이되죠. 그러면 그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어지면 내 영이 굉장히 나도 모르는 평안과 자유함과 그 힘과 이 은혜가요, 쫙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됐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죠.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게 지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모든 것이 내게 지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시내를 내가 안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그냥 박신혜 이름만 알아면 돼요? 모르죠. 그럼 내가 지영이를 안다고 하면 지영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모르죠. 얘 과거도 알아야 되고 얘 현재도 직업도 알아야 되고 얘 성격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받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물도 먹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뭡니까? 하여튼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예, 할 거 다 했는데 뭐가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봅니다. 왜냐?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어. 왜 안 믿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나름 피제사 지내고 다 하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막 애를 쓰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 내 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상태거든요. 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그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나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은 구약을 그렇게 외우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 했는데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면 지킬 것 다 지키고 육신으로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는데 바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그렇게 듣고도 뭐가 없어요? 네, 메시지만 남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지? 이랍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또 뭐 주십니까? 응답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맞구나에 대한 뭡니까? 머리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내 온 인격이 아멘 할 수 있도록. 내 전 생애를 걸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예, 그 시간이 오늘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 만난 겁니다. 자기는 예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자기는 핍박을 다닌 게 예수를 핍박을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요. 뭐랍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데.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와 버린대. 그러니 바울이 바로 바꾸죠.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당신이 니시니까.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14권 서신서에 보면 사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엄청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딴 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요. 혼자서 구약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구합니다. 대단하죠? 우린 바빠 죽겠는데. 우린 바빠 죽겠는데 바울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뭐에?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여기에 답을 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은혜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왜?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막 뛰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버립니다. 당연히 인도받게 되어 있고 당연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오직이 아니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 영이 안다고요. 성령이 뭡니까?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내 영이 안다고요. 또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은 뭐합니까?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엄청난 배경의 시작이 뭡니까?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미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게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내 미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의 전도자로 불렀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의 전도자로 불렀다. 내가 선택한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의 뭡니까? 전도자. 다시 말하면 현장 목회자로 불렀다. 이게요 선명한 거예요. 이게 됐기 때문에 뭘 보게 하시느냐?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뭘 경험하게 하셨어요? 과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그 과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요 나오잖아요. 15절에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과거는요, 전부 나에게 뭐가 됩니까? 현장을 두고 그 현장을 가게 만드는 문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눈으로 봤더니 과거는 뭐예요? 예,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예, 그 안 되는 것은요, 예,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과거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네, 이게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내 과거 속에서 숨겨둔 여기 이제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예,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나는 괴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요 전부 뭐냐 미래를 열어가는 굉장히 축복의 문이에요. 영적 문제도요 여러분 세계보험으로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내가 어떻게 뭡니까? 해석하느냐입니다.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올바른 해석이 되죠. 그렇죠. 내가 진짜 언약이 분명하면 절대 언약이면 과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전부 내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답이 나야 해석이 제대로 되면 뭐가 됩니까? 과거가요? 뭐로 바뀝니까? 다시 과거에 대한 아픔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뭐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된다는 말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바울 보고 사람들이 너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끄떡 안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재해석한 거예요.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확정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울은 알은 거예요. 뭘 알았어요? 성경을 해석하다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들 사도와 똑같은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그 정도로 과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재앙을 만나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니에요. 과거가 올바로 해석이 딱 되니까. 뭐죠? 오히려 과거가 담대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이요. 영세전에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여기 십자가로 완전히 끝났구나. 다 됐구나. 은혜가 진짜 은혜구나. 이게요. 여러분 깊이 체험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느냐?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두고 나를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구나.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과거는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맞아 우린 그렇게 느꼈어요. 상처와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로?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은혜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을 만큼의 확신이 없다고 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참 기가 막히게 딱 숨겨두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딱 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그래서 뭐 하도록 진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게 이해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이해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찾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요. 내 과거를 제대로 해석했다는 말은 내 인생 찾은 거예요. 예. 내 인생을 찾았다는 말은요. 내 가치 발견한 거예요. 내 가치.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게. 나는 여기 버려진 자 하나 더 있구나. 나는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숨겨두셨구나. 나는 막 허튼받고 막 이렇게 방황한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남은 자를 불렀구나 이게. 이게요, 정확해지고 명확해지고 이게 확실하게 내게 응답을 오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말은요, 많은 걸 내포합니다. 이게요. 명상하는 것보다, 여러분, 명상하는 것보다 아니면 많은 암들을 치유하는 것보다 최고의 치유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 감사하네. 그거 하나만 끝나요. 솔직히, 뭐, 이게, 그 뭡니까? 그, 허벌라이프 활로겐 안 해도 돼. 솔직히, 이게, 진짜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냐. 이게요, 내게 확 임하면, 여러분 속의 상처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바울 보세요. 바울. 이게 바울의 고백들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보세요. 내가 자랑 안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도 육신 자랑하니까 내가 영적 자랑하겠다면서. 내 약한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강합니다. 내가 삼층천 빠지고 내가 입신해가지고 하늘까지 보고 왔는데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자랑하니까 너 얘기하겠다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요 완벽한 거예요. 내가 참 감사를 해보겠다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은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뭔가 망설이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뭐 가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에 걸려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기 맞구나. 이게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시작된다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그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어릴 때도 이게 시작됐다. 그러면 그 다음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렘넌트들은 부모가 과거인데 그 부모의 영적인 배경,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 그 부모의 이상한 모든 것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어서 뭡니까?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누가 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그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더 빠른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그게 일부 렘넌트입니다. 사울왕이 막 10몇 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그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그게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와 세계를 살리는 지름길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가 아니고 그 사단 역사가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언약 이루는 성취물이 되어버려요. 사단 역사면 축복 와버려요. 신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축복이 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진다. 이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택은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선택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만큼 결국은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만큼 결국은 나에 대한 뭐가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분명해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언약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실제로 누리는 만큼 내가 완벽한 인도 속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대한 확신, 내 자신에 대한 선명한 확신들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방해받는다 말 이게. 왜? 이 부분을 희미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복이 되면 내 과거가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 금방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정이 필요하고 갭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 체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체질이 될 때는 과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도전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제대로 해석하면 오늘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항상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다는 저 자체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얘기는 다른 말 아닙니다. 예배 승리.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 흐름이 나를 주관하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집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흐름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히는 응답들이 와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되느냐?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애쓰면 안 돼요. 예, 내 인생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된다 이것 정도가 안 된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예,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묵상인 거예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얘기하잖아요.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뭐해라? 묵상해라.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묵상해라.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묵상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셨는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노예로 산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고 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하면 그거 하시러, 그 광야 생활은 그거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그래서 언약을 분명하게 언약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군산지교회에서 매달마다, 거의 매달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희한합니다. 그 때마다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요, 집중을 하면요,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응답이 또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응답들이 온다고, 이게. 근데 그게 내가 막 영성을 회복하고 막 힘을 얻어서 오는 게 아니라고. 뭐죠? 흐름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게요, 사모늘이에요. 흐름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말씀이 계속 흐르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간표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가늠하지 말았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렘넌트에게 어떻게 이게 가늠하지 말란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지. 그래서 하나님 죄를 따. 결혼도 모르는 아이한테요. 연애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내가 가늠하지 마라.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 영적인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과거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으면요, 그거 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맞냐? 체질적으로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기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참 이상합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 처음 먹어본 과일이잖아요. 이게 맛있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거 있거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구린내 나는 과일. 두리안. 그거요. 먹어봤어요? 참, 이게 신묘막측합니다. 이게 맛이, 이게 아이스크림 맛 나기, 바닐라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냄새가 좀 구린내가 나고 막 이렇거든. 근데요, 또 한번 먹어보면 또 땡겨. 또 땡기는 게 있다니까. 또 땡겨 한번 먹어보고. 그래요.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음식도 그렇거든요. 안 맞는데 맞춰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수 예를 들면은 그 뭐죠? 그 실란초 잘 못 먹잖아요. 저는요 미국 가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우리 둘째는요 그거 없으면 밥을 안 먹어. 비빔밥에 꼭 넣어 먹어야 돼. 심지어 지가 사다 가지고 고창 찍어 먹고 그래. 실란초. 고수라지 고수. 그런데 그게요. 그게 없으면 또 입맛이 또 안 나. 우리 한국 사람 깻잎 좋아하잖아요. 깻잎 어딘지 맛 있잖아요. 미국 애들 싫어합니다. 깻잎 희한하게 싫어하더라고요. 입맛이 달라. 근데 그거 내게 적응되어져서 맞추는 그 시간까지 여기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 그 체질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좋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얹히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요. 딱 우리 시간표에 맞게 딱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게 흐름이 되고 내게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끝나. 그게 주인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말씀이 나를 붙잡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나 오해나 아니면 착각이나 해도 괜찮아요. 뒤집어낼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 말은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말씀이 그 가정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립시다 해놓고 자꾸 이렇게 드리는 그 형식만 말하지 말고 그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하루의 삶을 뒤집어낼 수 있도록. 그게 사모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드디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죠. 기도계 속에 있으면 다릅니다. 그렇죠.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의 사람은 그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참 희한하죠. 실수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싫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네. 나는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안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뭔가 모르게 이게 그 환경에 나도 순간 눌리기도 하고 말에 걸리기도 하고 오늘 제가요 우리 지영이 차 타고 주차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사거리에서 차를 딱 세워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돌리려고 하다가 딱 멈췄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 뒤에 이제 트럭이 이게 저기 뭡니까 한 1.5톤쯤 되는 트럭이 이제 뒤에 따라왔어. 그래서 내가 가에 딱 세우고 이 차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는지 좌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깜빡이를 안 킨 거야. 그래서 난 지나가라고 깜빡이 켰으니까 앞으로 갈 줄 알고 지나가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내 쪽으로 확 트는 거 있죠. 나는 서 있는데 거의 한 1mm 차이로 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저걸 찾아가서 어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왜냐? 쥐가 깜빡이를 켜요. 그럼 내가 뒤로 빼드릴까 할까 아닙니까? 근데 깜빡이는 안 켜고 그냥 앞으로 갈 줄 알고 그냥 지나가라고 먼저 지나가라 했는데 이게 갑자기 가가지고 확 틀어버리는 거지. 아직도 화가 나네 그냥. 자기가 갈지를 표시를 해줘야 내가 뒤로 빼든지 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는 지단나 열받아가지고 확 틀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형편인데 기도의 사람은 뭘 받아요? 인도를 받아요. 참 희한하죠.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이 기도 속에서 보인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요. 그렇죠. 내 마음은 아닌데 성령 인도하시면 그걸로 가면 돼. 우리 지금 안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금요일 다락방은 수요일 옮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안양에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아침 여기서 출발하면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2시간 이상을 제 안양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양 사역을 두고 사실은요 작년 12월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작년 12월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2월 거의 중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요 내 승리대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게 왜 안 되지 생각했겠지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했겠지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안 하려고 몸부림 툭 이라고 있으면 안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문제된 게 아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인도하심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 그거 확인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주장해 가시니. 그래서 내 거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계획 안 하는 거예요. 내 방법 안 하는 거예요. 내 성질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질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얹히니까. 그래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도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리는 것이다. 예,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응답을 계속 받아가잖아요. 그러니 내 거를 숨기고 갖추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 내놔도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한 인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인디아 말고 성령의 인도. 또 말장난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 계획 버리고 주님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따라가는 게 어떻게 밝혀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구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전도 속에 있죠. 전도는 딴 거 아닙니다. 뭐 결국은 영접운동이나 생명운동, 제자운동이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 전도는 뭐냐? 오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신 걸 오늘 지금 그 자리에 그곳에 언약이 성취된 걸 보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구정에 집에 갔더니 사실 뭐 몇십 년 만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모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형님은 일찍 10여 년 전에 소천했으니까 그 두 형제가 거의 처음으로 예, 딱 모여서 어른들께 세배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늘 형님 그리워했거든. 그러니까 티마만 봐도 우리 형님 나이 비슷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얘도 지금 나이가 얼마 저 정도 됐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늘 그런 것들로 살아가시면서 느껴왔던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참 감사하다. 너희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손주들도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명절 때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얘기를. 네. 근데 그러면 뭡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기도가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번에 명절 때 내가 우리 부모님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보고. 니 바쁘니까 오지 마라.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니까 가고 싶대. 이 사람이 희한해요. 예. 오라 그러면 안 가고 싶은데 맨날 오락한다면서 예. 나도 내 인생이 있다면서 뭐 이래야 될 건데 네 인생 살아라고 오지 마라 하니까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빌려서 내려갔는데 예. 가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간 근데 그대로. 그러면서 또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 제가 교회에서 늘 하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못하냐? 그분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또 아쉬운 거예요. 성취도 보고 뭐도 봤어요? 아쉬움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성취를 보고 돌아온 거죠. 그럼 다음에 또 그 성취를 또 확인하면 되잖아요. 전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쉽죠. 내가 이렇게 해놓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가서 보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놓고 가서 보면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처음으로 우리 동생이 사실은 사명제목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제 돈 걸면은 감당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며느리 잘 들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재수 씨도요, 그거요, 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한국으로 들어오면요, 애들 뭐 먹는 거, 뭐 이거 다 사다 줬어요.
참 감사하게도. 근데 그거 내가 고맙다는 소리를 못 했다니까. 네. 이제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고맙다. 그러니까 성취. 제가 사실 미국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늘 안쓰러웠겠죠. 그렇죠. 늘 안쓰러웠겠죠. 그런데 한국 와서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기특 한가 봐. 예.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진짜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이래 와서 다시 일어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그동안 놓쳤던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 한꺼번에 뒤집어내는구나. 성취.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어떤 인도 속에, 어떤 말씀 속에 있느냐가 전도입니다.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받을 축복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계속 응답해요. 어느 정도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 불렀다니까. 이미 선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내 계획을 버리고 기도 속에 있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예, 현장은 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알고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카버넌트.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은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기도가 아니고 언약이 언약이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보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24시. 그렇죠? 24시는 막 24시 콤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내게 탁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라. 이러면 내가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오른손 들어라. 그러면 내 팔이 오른손 들도록 뭐가 작용합니까? 뇌가 작용합니다. 뇌가. 그러면 이 뇌가 내 명령 따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또. 연구를 했더니 내가 오른손을 들으라고 말하기 전부터 뇌가 작동을 하더래요. 네. 내가 작동을 하더래. 그러면 이게 자유의지로 사람이 사는 거냐? 아니면 뇌가 나를 살게 만드는 거냐? 자유의지는 거짓말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미 무의식이 뇌를 작동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인생이거든요. 거기에 뭘 집어넣느냐?
요게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24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예, 드림입니다. 엄마들 마음 속에는 24시 뭐가 있어요? 애들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해도 예, 애기들입니다. 뭘 해도. 그거를 못 벗어나더라. 예, 그게 24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림입니다. 내 현장에 요 응답들이 당연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면요? 선택되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예, 이미지. 하나님 말씀이요. 그때부터 시간표에 맞춰서 탁탁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practice. 다시 말하면 실천. 작품 남겨. 실천해야 작품 남기니까. 여러분 현장은 이 응답 속에서 반드시 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이제 개인 집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짜로 선택된 자가 맞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선택된 자가 맞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 절대 조건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어디 속에 있어요? 절대 조건 속에. 이걸 늘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는 건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일들이 다 뭐 속에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과 그 결정에 여러분 스스로 눌리지 않습니다. 눌린다는 말 자체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안 믿어질 때는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 이렇게 불렀다는 걸 알게 돼요. 절대 언약.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무 예, 후무한 자. 나를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자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전무후무한 자다. 이게 맞다면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무후무한 자로 부른 게 맞다면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심지어 유 목사님 뭐랬어요? 100년 응답을 당겨라. 저 50 넘어간 사람은 설계하면 안 됩니다. 50 넘어간 사람은 있는 걸 제대로 따져야 돼요. 전무후무한.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예, 계획. 여기에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집중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른 거 안 하고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하는데 성령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예, 기도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 역사하신다.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다면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래죠. 절대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세상과 죄의 법을. 예,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요셉처럼 노예로 갔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마음껏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노예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쉽지 않아요. 그게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래서 그거 선택해서 가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택된 자의 축복입니다.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거는 내가 허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서 선택한 것보다 우리 렘넌트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거 하나에 내가 인생을 던졌는데 그게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나이 들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이 들어서 이제 별이 없어 이게 진짜 예수만 믿고 그냥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10대 20대 우리 렘넌트들이 할 거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저 에버랜드도 가야 되고 예, 저 롯데월드도 가야 되고 예, 연애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 이 절대 계획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 필리핀 여행 가야지도 안 해도 되는 예, 그런 렘넌트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굳이 가라고 보내주는 은혜. 요게 이제 누림이거든. 요게. 나는 굳이 안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들어서 저기 롯데월드 보내주고 할렐루야. 이래 가는 게 기쁨이지. 주님 나는 저기 가고 싶어요. 이래 가면서 가면. 네, 거기에 집중입니다. 참 은혜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런 축복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미래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 예,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리처럼 물에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헤엄치지 마시고 네. 안 죽습니다. 우리 박지원 집사가 증인입니다. 안 죽습니다. 네. 죽을 똥 살 똥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 계획, 내 생각 다 버려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네, 요 축복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요 가지고 내가 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미 정복당하고 미리 알고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게 맞다면 절대로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음껏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선택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